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주 앞에 가리라. 같이 어때 세상 일 주 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어린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더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산같이 빠른 방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걸어가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 페이지로 313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항상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믿음의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세례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세례 주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안마대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 세례를 받게 하셨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런 믿음의 사고를 갖지 않으면 그 믿음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건 매우 잘못된 사고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꾸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한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그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세례, 먼저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신앙의식을 가져.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의식을 갖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5대 교리를 만들면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을 말을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다. 오염된 존재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때요? 제한적 속죄를 하셨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인간이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큰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삶을,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을 인내로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당신이 믿음 있냐 없냐를 어떤 걸로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은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 속에서 묻혀 살고 세속화되어 타락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행하는 길보다 더 악하게 행하면 어때요?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런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자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주해버렸다? 참 비참한 인생이지. 사람이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눈먼 자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보긴 보아나 보지를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구세주인 것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소경이 되었다고?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 대사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불러서 나를 대사교회의 온전한 성도로 삼으시려고 세례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복된 성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파는 종종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의 교리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내가 어느 날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갔다. 내가 무슨 질고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갔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다. 아니면 어머니가 서운해서 교회에 나왔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뭐 어느 날 내가 교회에 가고 싶어. 교회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 교회에 나가겠어.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교회 예수 믿는다, 하나님 섬기는 이런 소식들을 들었으니까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교만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자기와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가.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교회에 나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 나 같은 벌레 같은 존재, 나 같은 정말 버림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의 주로 믿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워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채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유대교회는 유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하나님의 분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회에 빠진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 당신은 그런 구원을 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는데 뭘로 주냐? 율법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이 사고, 바리새인들의 사고였지. 그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은혜로 보내진 메시아 구세주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속이는 자,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 그렇게 예수님을 말을 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 진리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AD 300년도 4세기경에 나타난 펠레기우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펠레기우스도 유대교의 사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의 교회가 타락하고 로마 시민들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펠레기우스가 이 장로예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막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응? 부패하게 사느냐. 율법을 지켜야 오늘 만나. 율법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교회를 나무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주장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 도덕고 윤리적으로 살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펠레기우스 장로를 또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기독교인들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맨날 예수 믿는다고 부패한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이 펠레기우스 주장을 막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 그런데 어거스틴이 딱 나타나서 이 말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럴지라도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삶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뭐예요?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다. 니체라는 지난번에 니체는 어렸을 때 목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니체의 아버지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데 오늘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을 걸려버렸어. 35인데 37, 내가 다시 본다고는 안 봤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집안이 풍지박산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하니까 어때요? 나가시라고 해. 사모님 이게 자기와 어머니와 자기 다 교회에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쫓기듯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갈 데도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얼마나 그 니체가 고통스러웠고 자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니체가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목사의 아들인데 자기 동생도 2년 후에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삶이 살기도 어려우고. 근데 이 리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히브리어, 헬라어, 철학 만지는 것마다 다 알아버려요. 천재. 근데 또 기독교인들이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 살아. 교인은 많고 근데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신앙생활하면 너희 신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니까 나 같은 인간, 초인, 나 같은 초인 같은 초인처럼 살아야 돼. 자기를 초인으로, 구세주로 자기를 만들어버렸어.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교주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프리카의 그 박사, 누구더라?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박사도 자기가 그 많은 그 아프리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막 구제를 하면서 돕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구세주라. 자기가 예수는 그때 죽었다.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박사인데 이제 자꾸 또 요새는 이 기억력이 이렇게 상실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자기를 구세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담은 마귀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맑아져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될 거야. 교만해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결국 뭐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망하듯이 다 망하는 것이 교만은. 슈바이처. 아까 말한 슈바이처. 사람들은 모르고 막 슈바이처를 막 의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훌륭해 막 높이는데 슈바이처는 사전에 보면은 자기가 메시아예요. 자기가 구세주. 사람들이 겉만 보는 거야. 자세히 그 내용을 읽어봐야 돼. 펠라기우스도 그런 사람이었어. 펠라기우스 갑자기 나타나고 결국 그러나 교인은 그를 정죄하고 이단으로 그를 정죄했던 것이죠. 이 펠라기우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들은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다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것이 있고 그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을 높인 그런 존재. 한마디로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와 같이, 루스와 같이 그런 철학자들과 같은 그런 주장을 펠라기오스는 했던 것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인간이. 하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교회가 그를 정죄를 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은 알미니안주의도 같습니다. 알미니안주의를 인본주의라고 해요. 한번 써보세요. 인본주의. 네, 알미니안주의를 인본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뭐예요? 칼빈주의라고 해요. 장로교는 칼빈주의. 장로교는 칼빈주의인데 이 장로교는 뭐냐? 함다수 신본주의. 이 차이가 있어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러나 알미니아는 뭐예요? 인간의 인본주의, 인간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은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예수를 믿는 것을 알고 부르셨다고 하는 애지애정론을 주장합니다. 이 애지애정론이 뭐냐?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애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지애정론, 알미니안이 내세운 주장이에요. 인간은 다 저룹해오고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에는 조금 99%가 타락했을 때로 1%는 선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지애정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칼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택. 인간은 죄로 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1.1억도 없다는 거예요. 100%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오염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제한적으로 그를 속죄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아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아무나 막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예수를 못 믿어.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정말로 지옥 갈 사람.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선택권을 빼앗으려고 해요. 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권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선택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감사와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선하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를,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수박 거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색독이라고 해요. 껍데기 신앙생활.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텅 비어있어.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인생도 그러잖아요. 그 바람둥이들, 사기꾼들, 그 남봉꾼들, 사기꾼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겉은 화려해요. 화려해. 옷은 그냥 화려하게 입어요. 그런데 뭐예요? 속은 다 비어있어. 어떻게 하면 남의 걸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담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얼굴과 자기의 모습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남을 속여야 되니까. 남을 유혹해서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정의로우시고, 그런 사람들이 말년에 잘 되고 잘 사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찾으십니다. 그래서 말년이 비참해요. 그 죄값을 다 치우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니까 원불교에서는 은혜입니다 라고 또 현수말을 붙여버려요. 부모의 은혜 뭐 다 좋죠. 인간적인 거지. 그러나 그 부모의 은혜는 우리를 낳고 사랑할 수는 있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진정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못 주고 영생을 못 줍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주존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명 인식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사는데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성들, 죄악들, 탐욕들,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모습들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조차도 이 세상에 내세우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세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